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이나 나오는데 뭔 전도입니까?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이 필요한 때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학자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서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 되기 전까지는요,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계속했습니다. 2만 불이 넘어서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인도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막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애들이 주워서 먹지도 않은 사탕 들고 가면요, 그거 사탕 받으려고 그냥 줄내비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헌옷들 있잖아요, 10박스, 20박스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거 얻으려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아직 그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고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난리치고 경제가 어떻고 그래도 우리나라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여러분, 어디 헌옷 장사 열렸다고 해서 거기 몰려갑니까? 안 몰려가요. 애들 교회에서 과자 준다고 해서 몰려옵니까? 안 몰려와요. 그거 안 받아요. 주는 거 안 받습니다. 그거 안 받아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몰려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그 두려움, 불안, 초조, 공포,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는 때가 지금이 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다. 할렐루야.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비어있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그냥 눈물이 빙 돌고 가슴이 찡하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확진된 사람 그 집에다가 뭐 먹을 거 하나만 갖다 줘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전화해가지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시장 받아드릴게요. 한번 전화 한마디만 해줘봐요. 그리고 시장 바다가 문 앞에다 이렇게 놔줘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평상시에는 줘도 반갑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들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따뜻한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누가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 몽산포에 조개 잡으러 갔다 온 거 기억나세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참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얄미웠어요. 아니 그거 끌지도 못하면서요, 그 자루를 하나씩을 캐가지고 한 자루씩 캐가지고 그 뭡니까 그 벌판을 바닷가 뭐 찐흙발도 아니고 모래사장 같은 그 3km 4km 되는 길면 3km 되고 짧으면 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말이죠. 그냥 캐만 놨잖아요. 우리 권사님, 왕권사님도 그렇죠. 캐만 놓고 끌고 못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남자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거 끌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억나죠? 갔다 오신 분들. 밀조개가 밀려왔다고 그래서 밀조개가 밀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걷지도 못했어요. 한 발짝 걸으면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무슨 소리일까요? 조개 부서지는 소리. 그냥 한번 호미로 끌어당기면 5-6개씩 막 쑥쑥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1시간도 안 해가지고 그냥 한 자루씩 막 캐고,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차장에서 퍼놓고서 씻어가면서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바가지씩 다 퍼줬던 기억나시죠? 한 바가지씩 퍼줬던. 아니 아무 때나 그렇게 납니까? 이게 밀조개가 밀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어마무시하게 잡아왔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 바가지씩 퍼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저 동해안에 있는 친구들 말이죠, 바닷가에 멸치떼가 들어왔다 그러면 막 바구니 들고 가서 막 주워 담을 때가 있답니다. 막 그 고등어 떼가 막 밀려올 때가 있고요. 막 그 떼가 그냥 그 해수욕장으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막 생선들이 뒤에서 뭐 상어 떼가 밀려온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그거 피해가지고 막 해수욕장으로 이놈들이 도망오는 거잖아요. 때가 있어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할렐루야, 그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 수많은 이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때들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성령 운동을 일으켰을 때 1738년 은혜 받고 이제 불같이 전도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 실직해서 말이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뭐 그 난리통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국의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에 복음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믿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곤고해 있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한 때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때다. 복음이 필요한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저 이태리 앞바다에서는 있잖아요. 거기서 이 화물 배하고 여객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지금 막 불이 타고 있어. 그 차에는 세계 최고의 고급 차들, 승용차들이 4,000대나 실려 있는 그 화물차가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은 다 구출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차가 2억, 3억 보통 그럴 텐데 4,000대가 들어있어. 불타고 있어. 저 미국에서는요, 막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막 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 지진, 지금 전쟁의 위협, 이런 엄청난 이 요동치는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죠. 마지막 때는 추수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요동치는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추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는요, 씨 뿌리고 키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워 담는 거예요. 주워 담는 거. 조개때가 몰려왔다. 조개때를 주워 담는 거고요. 이 사과, 배, 귤, 막 설이 내리기 전에, 눈 내리기 전에 딸 때는요, 그냥 막 어린애라도 붙여가지고 막 따게 만듭니다. 급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는요, 주워 담는 추수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마지막은 늦은 비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추수 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엇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럴 때 비밀을 말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추수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40년 기간 동안에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준비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이 아시아, 이 터키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머물렀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저곳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저곳에 어떻게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두려운 마음에, 그러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과연 나를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그래서 어디 기도처가 없을까 찾을 때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이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 준비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선교를 시작할 때요, 필리핀을 선교를 시작할 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떤 역사를 이뤄야 될지. 근데 제가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으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모님이 초청을 했어.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우리가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저희들이 갈 때마다 환영하고 맞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이 갈 때마다 이런 분 만나고 이분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런 역사를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낯설은 곳, 아무도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준비해 놓은 사역이 있고 준비해 놓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 보고를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선교사님인데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냥 이름만 아는 분인데 선교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 미얀마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지금 끼니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온 생활비 얼마를 털어서 이분들에게 쌀을 싸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런 편지를, 그 순간에요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막막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오늘 내가 어디 거처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인데 마땅히 머물 숙소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던 한 사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집에 큰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정근모 장로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과기대 한국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과기부 장관을 2번이나 지내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 친구에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나랑 점심 같이 먹자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 이제 2, 3일 후에는 대통령 모시고 미얀마 가야 돼. 우리 한국과 미얀마가 이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면서 그 설명을 밥 먹으면서 1시간 동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근모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러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만 듣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바쁘니까 갔다 온 다음에 만나자. 꼭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친구를 보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1시간을 빼냈는데 그 친구 말만 듣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후회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한으로 남는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위험한 데 서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죠. 살려내 주는 거죠.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길로 옮겨 타게 해 주는 거죠. 그게 전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6장 19절에도 이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요, 이게 여러분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단에 섰을 때 설교하는 거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섰을 때는요,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 힘들어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할렐루야,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설교하는 목사도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꼭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는 전도는 전도의 대상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길가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한 인도 사람이 말이죠, 길가에서 전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야,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는 들어본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당신은 인도 사람인데 여기 못 들어옵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당신은 인도 사람이라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못 갔어요. 야, 말씀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안 좋네. 말씀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안 좋네. 그래 이 인도에 돌아가서요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 마하트마 간디 아닙니까? 만약에 영국 교회가 그를 환영했다고 하면 간디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헌신했었겠지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인도를 독립운동하면서 그 독립운동하는 기본 정신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국을 독립운동했어요. 그러나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독립운동을 한 정신은 기독교 신앙이었지만은, 그러나 영국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영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 영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요 1000집, 2000집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1000집 찾아가도요 보험들집은 한 집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1000집을 찾아가서 하나만 나온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지 100만 명, 100만 장을 돌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친구가 권유해서,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고향 사람 때문에, 이웃집 사람 때문에 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떤 분이 그 전도하시는 분이 한번 제가 여의실의 전도학교 교장 선생할 때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수첩을 이렇게 꺼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 전도 수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어.
그럼 이제 한 페이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김말순, 전화번호 몇 번, 만난 장소, 홈플러스 매장에서 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몇 월 며칠 날 이분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언제 만나서 선물 준 거, 식사한 거, 차 나눈 거 쫙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하고 나눠주고, 여러분이 잘 안 써서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썼는지 그 일지에 빽빽히 기록된 걸 봤어. 아,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이시다. 당신같이 전도하면 전도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영혼을 가슴에 품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서 이 생명이 자라요. 여자가 잉태를 하면,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를 돌보잖아요. 여러분 그 산모들이 말이죠, 백신 맞나요? 안 맞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약 먹나요? 안 먹어요. 왜요? 이 태중의 아이에게 이상이 생길까 봐서.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가 힘들으면 힘들었지, 그리고 참아내고 이겨내요. 이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이제 그 영혼을 품으면 그때부터 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아끼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나면 해산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전도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서 4월 17일에는 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팀으로 하고, 둘이서 짝을 지어서 하고, 속회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은 강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속장님과 속도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면 전도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전도 보낼 때는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고요,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팀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나고. 여러분 전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전도는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따라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관계는 벽이 있으면 절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기 영등포 시장에 갔다가 우리 신장로님이 거기 보여. 우리 교회 장로님 왔구나. 그리고 슬쩍 집으로 갑니까? 어때요? 쫓아가서 장로님 여기 웬일이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점심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죠.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루 이틀입니까? 오랜 시간 믿음과 신뢰가 쌓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어때요? 쳐다보는 순간 쓱 피해가죠. 돌아갑니다. 언젠간 홈플러스 갔는데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홈플러스 딱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요 딱 나를 쳐다보더니 쏙 숨어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숨어, 그냥 목사님하고 오면 되지. 어떤 분은 막 소리 질러 목사님, 그래서 아니 사람 쳐다보게 왜 부르냐고. 여러분 벽이 생기면 만나지 않아요. 벽이 생기면 차도 안 마셔요. 기분 나쁜 사람은 같이 차 합니까? 안 하지. 좋은 관계를 맺어줘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도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사귀시라고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관계는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 왜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 나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안 보고 싶어 하죠. 아유, 싸가지 목사님이시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랫사람이라도, 내 자식 같은 목사님이라도,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요새 힘들지 않아? 어렸으면 얘기해. 야,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언제 나 불러주지 않나?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상대방이 나이가 밑에든 나보다 못났든 부족했든 상관없이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높여주세요. 우리 청년들이라도, 아이고, 선생님, 그래야지. 누구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친해도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그래야지. 여러분 윗사람이랑 아랫사람 함부로 하면 벽이 생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며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요, 자주 만나야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생기면 틈이 갈라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세요. 여러분 대선 후보 나오는 사람들도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잘못했으면 제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하잖아요. 숨기다가 더 이상 못 숨기면은 그냥 그때서야 인정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진실이 생명입니다. 신뢰가 없이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죠. 진실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실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섬길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꾸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가장 좋은 섬김은 필요를 채워가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가는 것.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가 되고 격리당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하루 10만 명씩이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생길 사람이 적어도 한 주간 동안에 100만 명 이상 나올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루 10만 명씩 잡아도 일주일이면 70만 명 아닙니까? 100만 명 이상이 나올 텐데, 그럼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집이고 내 동네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또 때로는 시당도 봐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섬길 때 여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랑의 도움을, 소금의 손길을 나눔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